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광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에 왔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나고 불순종하고 다 다듬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이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요즘 제가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좀 빨리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문제가 뭔가 가만히 보면 이제 주로 가정경제, 요즘은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려우셔가지고 가정경제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분들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경기가 많이 풀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전히 뭐 어렵습니다. 요 위기를 잘 이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참 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음도 괜히 움츠러드는 것 같고 자신감도 잃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 질병의 문제,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픈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참 건강합니다. 이렇게 상대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근데 보면 꼭 한 30대, 40대 초반,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신데 이렇게 젊은 한창 운동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해야 될 시기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제가 가만히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스턴트 음식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30대하고 40대 그 시대가 이제 한국에 뭐 인스턴트 식품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 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한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그 세대가 보니까 많이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게 안 좋구나. 제가 일산 지역에를 가가지고요 목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그렇게 아프질 않은데 이 일산 쪽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왜 아픈가? 이렇게 보면 뭐 대체적으로 가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비염, 아토피 이거 기도 제목이 꼭 있어요. 우리 애가 비염입니다. 우리 애가 아토피입니다. 이게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기 좋고 더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제 그랬더니 요즘 이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인테리어 그게 그 환경 공해가 아주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집증후군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아이들도 역시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 먹죠, 요새. 뭐 주로 요새 뭐 우리 옛날에 먹던 그런 음식들 먹으라 그러면 애들 안 먹거든요. 안 먹고 그냥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 그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튀긴 거 뭐 이런 것들 먹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금방 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게 좀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그런 질병의 문제, 어렵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녀 문제죠. 그죠?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썩여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공부 좀 안 하고 뭐 이제 그 부모님의 소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좀 모범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 경제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목을 고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 다니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고 또 오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신앙 없는 사람은 몇 번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면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들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능히 또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또 어려운 거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풍랑이 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로마에 죄수로 가게 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풍랑은 닥칠 수 있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장맛비가 오듯이 말이죠. 장맛비 막 내릴 때 신앙 좋은 사람한테는 그 장맛비가 이렇게 피해서 안 가잖아요. 장맛비가 오면 뭐 착한 사람이나 좀 나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장맛비를 다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장맛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시원하게 이렇게 대지를 적시는 이런 무더위를 식혀주는 이런 장맛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내가 오늘 경기도 어렵고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날씨까지 이러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파도가 뭐 한 3m, 4m 되는 큰 파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좀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파도가 세지면 해수욕을 못하게 탁 막잖아요. 그죠? 오늘은 수영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다. 그랬는데 거기 하와이 가보니까 그 해운대 파도 치는 것보다 뭐 2배, 3배나 더 높은 파도가 치는데도 보니까 파도가 세면 셀수록 그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죠.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더 신이 나가지고 파도가 센데도 오히려 그 센 날을 기다렸다가 들어가가지고 날씨가 흐린데 막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바다에 사람들이 동동 떠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파도를 타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게 타는지 말이에요. 지칠 줄 모르고 그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같으면 저 바닷가에 못 들어가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 나라는 그냥 저렇게 파도가 쳐도 저렇게 바닷가에 가서 저렇게 파도를 치게 하는구나. 또 더 중요한 건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 그 센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더 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똑같은 파도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내가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고난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정확하신 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관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니까 저보다 뭐 5살, 6살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갔을 때도 뭐 보통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면 어렵고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내 동생 뻘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대를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갔더니 뭐 5살, 6살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아니지. 군대는 계급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 나이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저 뭐 그냥 나이를 잊어버리니까 군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저한테 힘들었던 거는 그런 어떤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것이 아니고 훈련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제가 몸이 뭐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군대를 갔더니 그 훈련을 받는 것도 힘들고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한 달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말이죠. 전 뭐 다른 뭐 인간관계가 힘든 게 전혀 아니었어요. 총을 매는 것 자체가 힘이 들더라고요. 총을 매는 게 힘들고 그걸 들고 뛰는 게 힘들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처음에는 총을 받았을 때 야, 총이 생각보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한 달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됐고 군화를 신어도 군화가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고 매일 뛰고 뭐 아침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신고 총을 들고 뛰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힘은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로구나. 내가 성장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훈련소에서 밤에 이제 불침번이라는 거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내무반 안에서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이불을 걷어찬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이불 또 덮어주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내무반 안에 거울이 요만한 게 걸려 있는데 제가 그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울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네? 그렇게 낯선 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말이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뭐 그 자기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내무반에서 그렇게 불침번을 하면서 잠시 고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죠. 이 뼈하고 안 그래도 말라서 갔는데 더 그냥 더 사제살 사회에서 있던 그 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이 표본실에 그 있는 해골에다가 이 가죽만 이렇게 살짝 붙여놓은 것 같은 눈이 쑥 들어가고 말이죠. 제가 눈에 쌍꺼풀이 있는데요. 사실은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군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눈이 쑥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게 또 생겨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돈 벌었다 그러는데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쌍꺼풀이 져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사실 이 쌍꺼풀 있는 남자를 싫어하는데 없을 때 만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생겨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낯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봐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침범을 서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될 사람이고 그런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30개월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참 긴데 이렇게 나를 이곳에 넣어둔 그리고 훈련도 좋지만 꼭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정말 보내셨다라고 하면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 군생활 힘들어서 잘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불침범을 쓰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가까울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카드가 한 장, 성탄 카드가 날라왔어요. 군대에서는 그 카드 받는 게 그게 굉장히 낙이거든요. 내 이름을 조교가 탁 부를 때 신이 나가지고 달려나가서 그걸 받았어요. 그거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저랑 연락이 거의 한 5년 넘게 연락이 안 되던 저보다 한 살 위의 선배가 카드를 보낸 거예요. 성탄 카드를. 근데 거기에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군대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그 카드를 보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펼쳐보니까 성탄 카드가 이쁜 카드였는데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래도 5년 만에 보냈으면 잘 있느냐, 너 군대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이런 게 이겨나가라, 뭐 어쩌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도 없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딱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요 한 절 딱 적혀 있고, 그 밑에 자기 이름 석자 딱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내용은 없어. 그냥 성경 말씀 그거 하나 딱 적혀 있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주 전율이 난 거예요. 내가 이틀 전에 불침범 쏘면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주세요. 그랬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응답이죠. 그죠? 야,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이분이 그 자기 카드를 그 선배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썼고 보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벌써 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 지금도 그 카드가 하나님이 보내신 카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전에도 한 5년 동안, 5, 6년 동안 소식이 끊겼고 그 카드 하나 받고 지금까지 한 30년 지나도록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그 카드를 받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감격이 됐든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에 있는 시간 남들은 다 무료하고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군 생활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잡았냐면 내가 군 제대하기 전까지 책을 100권을 읽고 나가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게 시간이 뭐 그렇게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00권을 읽어야지 딱 계획을 세우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 갔다 오면은 남들은 아이들은 뭐 담배를 피고 뭐 그러는데 저는 네모반에 꽂혀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이지만 빼가지고 앉아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수첩에다가 읽은 책자를 이 명단을 적기를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뭐 역사책, 소설책, 수필집, 시, 산문집 뭐 하여튼 책이 몇 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나중에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조금 시간이 나게 된 다음부터는 그냥 뭐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명단을 이렇게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195권을 읽었어요. 군생활 동안에 책을 100권 넘게 읽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0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보름이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195권을 읽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름 동안 5권 더 읽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제대 말년이 되면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는 이 목표 달성하기 전에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했는데 결국은 200권을 채우지 못하고 198권을 읽고 그러고 이제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때는 막 어떤 목표 때문에 막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잘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잘 기억에 남지는 않고 이미 또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막 어떤 거는 이 얘기랑 저 얘기가 막 섞여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너무 막 닥치는 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논리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그때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함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물론 그건 책을 읽은 것만 얘기지 사실은 제가 군생활 하면서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하고 낙엽을 썰고 저기 눈을 다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잘 산다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됐을 때 정말 끝나고 나서 저는 지금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때 뭐 그 훈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보게 되고 생각의 어떤 폭이 넓어지고 또 책을 200권 가까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제 방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너 군대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군 생활 동안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나는 100권 읽었다 하면 자기도 100권 읽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이 어깨가 처져서 왔다가요. 아 그렇구나 군 생활에서 뭘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죠. 자기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도전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씩씩하게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 빨리 들어가서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선택 과정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땐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하심이 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교만한 얘기 같지만요. 저는 그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 밑에서 기획을 전체 교회 기획을 10년, 딱 만 10년을 채웠어요. 했는데 얼마나 제가 그걸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큰 목사님이 이거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참 민망하고 그랬지만 열심히 그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나를 지적해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정말 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죠.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기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획을 하라. 뭐 심지어는 올림픽 네가 한번 조직해봐라 그러면요. 저는 그것도 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냥 아주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한번 넘어본 사람은 낮은 산 정도는 우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내가 어떤 위기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거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한테 사랑하는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늘 그래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형들이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이 올 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자란 그 아들이 팔려가지고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요, 이 정신치료 받아야 될 만한 큰 쇼크적인 사건이죠. 그죠? 요즘은 그러면 못 삽니다. 다 이제 뭐 정신적인 치료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럴 때인데. 근데 이 요셉은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보디발이라고 주인의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결과를 보면 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차라리 노예로 그렇게 일을 돕는 자리가 낫지 감옥에 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그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고 공격을 당할 때 한 번 오고 말면 이겨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이 닥칠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항상 그렇게 막 쏟아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더니 악한 영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거 보셨어요?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요.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한 대 때려가지고 이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맞아서 비틀거릴 때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막 퍼부어댄단 말이죠. 그러고 넘어뜨려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 넘어질 때 좀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흔들거릴 때 그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이긴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간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견딜 힘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랬다라고 하면 이겨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 간수장이 그 모든 것들을 요셉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술 맡은 술관원도 만나고 왕의 떡관원도 만나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요셉이 풀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 사람들 만나기도 하시고 이 사람들 꿈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또 요셉으로 하여금 해몽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놀랍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리신 것 같고 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환경이 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겪은 다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전부가 살아야 되겠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워가지고 그 가족을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을 다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중간에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야 되고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금이 되려고 하면요. 이것이 1천도가 되는 천도라고 100도의 물이 끓는데 천도라고 하는 뜨거운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금만 남는 거예요. 그게 순금이죠. 순금이 돼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만들려고 할 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와서 그분이 정금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커왔다고 하면 고난 없이 그렇게 자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 절대죠. 나는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셨더라. 왜 당신은 그런 고난을 당하냐? 그런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 뭐 죄가 있다. 이러면 남이 정죄나 할 줄 알지
그래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예? 고난을 당할 때 그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하시니까 욥이 마지막에 성경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귀로 주에 대해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잃어버렸던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을 욥기서 읽어보세요. 앞부분하고 뒷부분 보면 딱 갑절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여러분 기회 갖고 싶지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랜드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신앙 서적을 보니까 거기 박성수 회장님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고 신앙이 좋으시지요. 지금은 뭐 뉴코아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인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우리 교인이 한 분 계셔서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는 그 뉴코아 백화점을 인수를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기 안에다가 사목을 두시고요. 목사님들을 한 분씩 두시고 기도실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르지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뭐 하시던 분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학원 강사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 서적을 제가 읽다 보니까 학원 강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5공화국 시절인가 198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을 뭐 사교육 없앤다고 학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과외도 다 금지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하던 분들은 실직자가 된 거죠. 다 그 수많은 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것이 당신 그 전셋집인가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난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거 이제 할 길이 막혔습니다. 다 없애버렸으니 문을 닫고 학원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 작더라도 내가 옷가게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대 앞에 작은 옷가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왕에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할 바에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요 그분이 정직하게 했다는 게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네? 정직하게 아까워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당신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손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몇 배의 이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해도 큰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큰 기업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뭐 억대, 1000억대를 지나서 지금은 조 단위의, 조 단위입니다. 조라는 그게 잘 개념이 잘 안 오죠. 그죠? 뭐 억대도 그런데 뭐 1000억대를 넘어서 조 단위를 경영하는. 그래가지고도 지금 그 뭐 인수하고 그러면은 다 거기에 말이죠. 다 그 사목을 두고, 기도실을 두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분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어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분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니까 우리는 막힐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을 닫고 이 문을 여셨느냐? 바로 이 길이 더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세요.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가 총리 되시면 안 돼요. 그도 나중에 어려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쌀을 구하러 그 형들처럼 다니는 그 대열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게 길이 막힌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끝난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축복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려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셨어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셨는지 이분은 늘 교회 와서 사셔가지고 제가 장로님은 일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자기는 일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늘 교회 와서 사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얼굴이 사색이 되신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때. 그 뭐 회사도 정리를 해가지고 작은 사무실을 개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회사가 어려우신가 보다. 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큰 빌딩을 다 정리를 하고 작은 사무실 하나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제가 일본을 갈 일이 있는데 이분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그때 매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주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잘 알지요, 장로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안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뭐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다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막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아파트 옥상에, 당신 사는 아파트 옥상에도 몇 번을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무서워서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을 이제 그냥 어느 날인가 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뛸 용기가 있으면 새롭게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뭐가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랑 거래를 했는데 그 일본 거래처를 찾아간 거예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에서 그럼 내가 당신만 전적으로 돕겠다. 그러니까 독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만 얘기가 돼서 이분을 통해야지만 그 일본의 물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목사님 그때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뭐 자산도 부족하고 뭐 다 모든 게 부족하지만 이유는 오히려 배가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신은 지금 진짜 주의 일만 하면서도 옛날에 벌던 거에 딱 2배를 지금 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IMF가 터졌어요. 그래 좀 많은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하고 다 그러는데 이분은 당신은 미리 하나님께서 그거 다 IMF 전에 다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IMF에 더 지금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이 우리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몰려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두렵죠, 위기가 오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절망이 되고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문제가 왔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위기가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돌보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전환을 시키면 오늘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같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광야로 우리를 내몰린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안 됐죠. 딱하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보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왜 광야냐 이거지요. 응?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삶이 풍족하고 좋은 곳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왜 물도 없는 곳에서 고생을 해야 되냐.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옳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광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에 왔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나고 불순종하고 다 다듬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이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말이죠.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분명히 절망의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늘 조롱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조롱 속에서도 욥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뒷부분에 23장 욥기 23장 14절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이 말씀을 막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은 다음에 그 뒷부분을 쭉 읽다 보니까 13절 14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능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가 변화에 축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해요. 어렵고 죽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로 더 정금 갖게 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